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14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구별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4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금지된 애도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슬픔에 같이 동참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 애도하는 거에도 법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해서 너무 간섭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실 때 아무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이해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성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기 위해서 지상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더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14장 3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정하다 부정하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4절에서 소와 양과 염소부터 다양한 짐승들이 나옵니다. 6절에서 먹을 수 있는 짐승의 선별 기준이 나와요. 6절 읽습니다.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의 두 가지 기준이 나오죠. 첫째 뭐죠?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어야 됩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어야 된다. 둘째요, 새김질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준이 다 충족이 되어야 먹을 수 있는 짐승이 된다는 거죠.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그런 짐승은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한 짐승이 되는 기준입니다. 7절 보시면요, 다만 새김질은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먹지 못할 것이 나와요.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었으면 부정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8절에서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하지 못하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러한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짐승의 사체도 만지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왜냐하면 부정한 짐승을 만지면 그런 짐승을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9절과 10절로 가보실까요?
물에 있는 물고기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왜요?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정함과 부정함을 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11절부터 20절로 가보시면 정한 새와 부정한 새에 대해서 나옵니다. 정한 새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새는 먹지 못합니다. 정한 새와 부정한 새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다 말씀하시면 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부정하다 말씀하시면 부정한 것이죠. 19절을 보시면요, 19절 새에 관한 정함과 부정함의 근거가 나옵니다. 19절 읽습니다.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아멘. 하나님이 부정해서 먹지 말아야 하는 새 기준을 제시하는데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새입니다. 왜 부정한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21절에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은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민이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이 이 신명기 14장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원하신다?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11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 구절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1조 규례를 통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죠.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세욱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린 11조의 중요한 정신을 보게 되죠. 그것은 11조에 대해서 함께 먹으며 함께 나눈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은 11조 사용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매 3년마다 그 해에 거둔 것의 10분의 1을 가져와서 마을 안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어 배불리 먹게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레위 사람에게는 물려받을 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을에 함께 사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도 주어 배불리 먹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11조 사용에 대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교회 자체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대사회적으로 여기 나오듯이 마을에 함께 사는 나그네, 또 고아,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그 과부들을 이렇게 돌보는, 구제하는 일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인색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변을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이웃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물론 복음을 내려놔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되지만은 이 지역사회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주변이 거룩한 성지가 돼야 돼요. 기도하고 계시죠? 정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가 거룩한 도시가 돼야 돼. 하나님의 도시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 목사님 뭐 그게 되겠어요? 됩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만이라도 담임 목사와 함께 여러분이 중보자가 되면 여러분 강경 변합니다. 아주 놀랍게 변할 거예요. 전국에서 제일 살고 싶은 도시가 될 거예요. 벌써 강경 아니에요? 갱경. 자,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11조를 교회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써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1조를 오늘날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많은 사람이 설왕설래합니다. 그러나 11조에서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뜻이 있어요. 11조는 같이 읽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룩한 헌신입니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늘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여러분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고, 또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한 것에 소득의 12의 1조를 드리고 뭐 감사의물을 드리고 다양한 헌금을 하잖아요. 그 행위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 뭐냐?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사실 이 새벽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고. 뭐예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제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삽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같은 경우도요, 오늘 이 성경의 근거한 내용을 보면 돼지고기 먹어서도 안 되고요, 장어 먹어서도 안 돼. 비늘이 없잖아. 이게 큰일 났어요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신이 뭐냐, 이걸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죠? 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거예요. 구별되게 살라는 뜻이구나. 이 정신을 여러분이 잘 배워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보완해야 할 것은 11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저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고민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살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절대 문턱이 높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깨끗한 옷만 입은 사람만 들어오고 뭐 세상에 성공한 사람만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나 만민의 집인 거예요. 할렐루야.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를 사용하는 방법과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이구나,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말해야 될 것이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이유는 뭐다? 나는 성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1조를 바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 11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잠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우리는 인생을 막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구별된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 천성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11조가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